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힘이 들죠.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려고 하면 가시문은 꽂나 하는 생각이 벌떡 일어납니다. 또다시 말씀을 보려고 하면 사방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기도를 조금 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일들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지만 동분서주하면서 해야 할 일을 쫓아다니던 마르다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세상 일에 치여 살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잠시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내 삶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 이유와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비유를 통한 교육은 지금까지 직설적인 표현을 통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기에 그들에겐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는 당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동 번역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며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눈과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밭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마음밭에서 말씀의 씨가 자라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길가 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깝고 진리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고 싹을 냅니다. 사실 자기 확신이나 주장이 강한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이 자기 뜻에 부합할 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말씀에 일단 자기 생각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 결실하지 못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외형적으로 완전한 식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쫓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의 신자에게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좋은 밭이 돼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좋은 밭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알면서도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한 마음,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 버려지고 황폐해진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단과 남부 이집트의 누비안 사막에 살고 있는 비스하린 베자인들은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통제하는 권위를 부정하며 고정된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유목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험악한 지역에서 낙타와 염소, 양을 목축하며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비스하린이는 이슬람 신앙에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포기하고 아라비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하린 베자인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거칠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화평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적심통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을 저금하는 건 적금 통장이지만 마음을 저금하는 통장은 적심통장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 행복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적심통장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저금하십니까? 비록 적금통장은 넉넉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담는 적심통장은 언제든지 풍성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나의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적심통장 넉넉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송조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